예, 다 같이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오늘은 보존과 변개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감이 주의 숨이 있는 그대로 저희 가운데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전능자 영감이 참으로 명철을 준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 가운데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영을 다해 주시고 제가 모든 면에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영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은 주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이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말씀대로 성경 기록은 주님의 숨, 주님의 영감, 주님의 호흡으로 주어진 겁니다. 사무엘하 2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경은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순수하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것이 100% 주의 말씀으로 거기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바꾼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심과 불신과 혼동을 가하는 이런 마귀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영혼이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영혼이 보존되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인 흑도관에서 달려나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이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어떤 성경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존의 주체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 영감이라면 그 영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부패시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부패시킬 것, 더하고 빼고 바꾼다는 걸 잘 아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에 대한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는 지금 보존된 성경과 그렇지 않는 현대역분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성경을 비교해서 보지 않는 신자들은 이런 차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매우 교묘하게 더하고 빠지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드려서 보이는 이런 차이는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부터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지금 제가 개혁성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성이 좀 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에 희생물로 드려진 어린 양은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는 양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자 차이를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for us,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것은 물론 중요한 의미겠지만 그건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셨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역본들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for us 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누굴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 죽으심, 묻히심,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이거 제가 먼저 개역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지금 이 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위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싸움에도 분방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자, 성경은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도 늘 하는 말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어른들이 흔히 하는 충고 중에 하나인데 성경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부가 서로 분방할 수 있는 예가 뭡니까? 개혁이나 현대 여권들에서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래 됐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7장 5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너희는 서로를 속여. 너희는 서로를 속여. 이 말은 개혁성이 없죠.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이거는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이제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게 이제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좀 거실에서 주무시오 이러지 그런 거 있죠. 오늘은 내가 어떠한 상태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는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여러분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래놓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싹 빠져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 역시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현대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금식이라는 단어의 삭제입니다. 개혁성경은 기도와 금식이 동반되는 구절이 4번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이 한 구절에 같이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은 기도와 금식이 동반되는 구절이 8구절입니다. 4번과 8번이에요. 배가 되죠. 기도와 금식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뭐 한다고?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잠시 합의상 분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잠시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가 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부부가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동의하여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분방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 과부의 재혼에 대한 말씀인데 잘 봅시다. 고린도서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말 것이니라. 시집가는 문제죠. 아내가 남편이 살 동안에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매여 있다잖아.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뭐에 매여 있어요? 개혁성경에 따르면 남편에게 매여 있는지 집안에 매여 있는지 사회 간섭이나 전통에 매여 있다는 말인지 매여 있다는 말이 있는데 뭐에 매여 있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여기 언더라인,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남편의 법이죠. 율법입니다.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이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 말 것이니라. 여기 오직 주 안에서 말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7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래 있죠. 법은 남편과 아내,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고 사람을 맵니다. 부부가 결혼의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배우자의 죽음으로 그 법이 풀립니다. 그 법에서 풀려납니다. 재혼을 할 때는 오직 주 안에서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서 풀려났다. 초혼은 아예 법이 있을 수가 없죠. 남편의 법이. 초혼은 있을 수가 아예 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재혼은 이제 법에서 풀려난 사람이다 말이에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 나간 목사들이 몇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혼일 때는 불신자와 결혼도 상관없는데 재혼일 때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이 킹제임 성경 쓰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띨띨한 목사들인데 성경 어디서도 자기는 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을 못 봤다 이런 사람이에요. 워낙 성경 안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오직 주 안에서 말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재혼이지 않냐 이래요. 오직 그건 재혼 아니냐. 그 재혼이 오직 주 안에서 말지니라 하면 초혼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재혼이 아니라 초혼이 존재하는데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은. 그 초혼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고 재혼은 오직 주 안에서 말지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법이 없는 사람들,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 사람, 그 법에 의해서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결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되 오직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말지니라. 예.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죠. 주님께서 빵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지금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제자들은 빵을 떼는 것까지 말 수 있습니다. 빵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랬잖아요. 본문에서 받아서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삭제해버리면 주께서 빵을 떼신 것만 행하여서 기념하란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나게 뭐 하면 되는 거죠? 빵만 떼면 되죠. 빵을 떼면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입니다. 성만찬,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죠. 주의 만찬과 이 성만찬이 성립을 안 합니다. 주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찢으시고 떼시고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뭐죠? Take and eat. 취해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4절 킹제임 성경에 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그 떼셔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받아서 먹어라. 제일 중요한 말이지. 떼기만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의식이 되는 거죠.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다 얹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기념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하죠. 주의 만찬은 빵을 떼서 받아 먹는 겁니다. 빵을 떼서 기념한다면 우리는 이제 빵을 떼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개혁성경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떼는 행위를 기념하는 게 떼므로서 기념하는 게 아니고 떼어서 받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 예수는 우리가 기념해야 될 죽은 성인이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권들은 뭔가 의미가 불분명하고 좀 부정확합니다. 현대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깬 자들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묻어버리고 있다. 모르고 있죠.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킹제임 성경 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여기 온다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부분이 지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부분이 지금 싹 다 빠졌죠. 성경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를 깨워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깨우더냐. 나쁜 놈들 그게 아니고 누가 너희를 깨워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거죠.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대신에 구약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에베소서로 갑니다.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건 많이 빠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아담과 이브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 3절에 말하기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이랬죠.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 여자한테 한 말이 걸작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킹제임 성경 말하기를 지금 뭐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럼 아담과 이브의 관계죠. 아담과 여자의 관계죠. 그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지금 이분이 현대분들은 다 없죠. 그냥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끝이란 말이죠. 우리의 관계가 첫사람 아담과 이브, 산자의 어미가 이브죠. 여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죠.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시고 교회는 뭐죠? 예, 여자라 부리라. 그녀의 아내가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거죠. 계획을 비롯한 현대권들은 이 중요한 많은 단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로서 여자가 아담의 몸에서 취해진 것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갈비뼈가 주님 그저 찔리셨죠. 그리고 피와 물을 쏟아지셨습니다. 이분 아담의 몸에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진리가 이제 말씀이 있으면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빌립보 3장 16절입니다. 뒤로 갑니다. 빌립보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게 개역성경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떤 문장이든지 필요한 단어가 빠지면 의미가 불분명해지거나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몇 글자의 오타에도 뜻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아니면 어구가 뭐 통째로 빠져버린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다른 글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개역성경 성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개역성경 읽는 성도들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말씀이 킹제임 성경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여기 언더라인.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 부분이 지금 현대학분들이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없네요. 개혁과 확연한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같은 규칙, 같은 생각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여튼 같은 규칙에 따라 가고 같은 생각에 따라 그래. 누구와 같은 규칙, 누구와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우리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연결을 같이 지는 형제자매들과 같은 생각, 같은 규칙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같은 규칙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 이 규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에 따라서 걷고 Let us walk by the same rule, 같은 룰에 따라서 그렇죠? by the same rul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고 세상 또한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칙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규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에 따라 걷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가치관의 잣대고 삶의 표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빠졌네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면 죄의 사함과 연관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 골로새서 펴놓으시고 그냥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 같은 구절이에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뭘 통해서요? 자기 피를 힘입어. 피를 통한 구속은 대속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얻습니다. 뒤로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뭘로 됐어요?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장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은 뭐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구속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구속은 없어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럼 골로새 1장 14절에서 개혁과 현대권들 또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 용서를 받았다 하는데 그분의 피를 통해 여기 언더라인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교리의 차이를 낳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분의 피에 대해서 피를 통한 구속, 용서, 죄사함 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무시하거나 부인한 이들마저 있습니다. 이곳에도 서던 캘리포니아에도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근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그 잔 메가더 목사라고 진짜 유명합니다. 이 한인 이들도 참 많이 그 교회 많이 다녀요. 큰 교회죠. 이 유명한 목사님들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고통의 상징일 뿐이지 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 진짜 골치 아픈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그분이 뭐 메가더 주석이 뭐 말로 못하면 이 커멘터리 성경도 있어요. 잔 메가더 뭐 여러분 톰슨 주석 성경 하듯이 메가더 주석 성경도 있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분이. 근데 이런 양반들이 뭐 피는 예수님의 피는 말이죠. 자꾸 사람들이 뭘 몰라도 피에 대해서 피가 무슨 타산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피는 그냥 고통과 죽음의 표시지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나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뭐 그 사람만 그렇게 한 명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거의 그쪽에서 주류란 말이죠. 그 한인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여기 파세디나에 보면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는 한인 교수가 유명한 교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김세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바울신학자라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바울신학자라 그러는데 바울신학의 대가는 칭송을 넣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피 아무것도 아니다. 아 골치 아픈 소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제 리그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 이런 거죠. 그 사람 이야기하면 잔메가더도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잔메가더 따지면 너희 나라 사람 뭐 김세희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거 아니야. 이걸 지들끼리 핑퐁 게임이라 그래요.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응? 그래서 피에 대한 무지와 불신은 결국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그런 식입니다. 골로새 3장 6절입니다. 골로새 3장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 뭐냐면 3장 5절이거든요. 골로 3장 5절에 보면 뭔지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 음행과 부정과 부절자 내정과 악한 욕자가 탐욕이 삼용구상 홍매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이 말이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받는 거죠. 이것들이 있으면. 예수 믿고 나서 세욕을 했단 말이죠. 음행, 부정함, 무절자 내정, 악한 욕절, 탐욕을 부렸다. 뭐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탐욕은 다 부릴 겁니다. 탐욕 부리지 않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들로 인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해 현대권들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냥 죄로 인해서 뭐라고? 모두 똑같이 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구원은 죄를 짓는 순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구원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딱 펴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바로 변개된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불신자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협하기에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진노가 임한다잖아요. 나도 지난달에 탐욕을 많이 부렸는데 이제 남은 건 뭐죠 그러면? 진노지 뭐. 진노가 임한다잖아요. 자, 킹제임스 봅니다. 앞에 있는 구절 먼저 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 내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사명 우상 홍면이라 이랍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청변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신적인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육신적인 성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아이들 육신적인 성도들은 불신자와 거의 같습니다. 불신자 거의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악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양심도 없어 저 자식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놈이 양심도 없어. 우리보다 더해 막 이럽니다. 실제로 같이 지내보면 우리보다 더해. 어? 실제로 더한 자들 많거든요. 실제로 황당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이죠. 할 거 보면 다 기도시켜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주여 하면서 기도 시작하면 말이죠. 진짜 막 영성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마귀 새끼 같이 해요. 저는 그런 거 목사주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위험하죠. 자, 킹제임스 뭐라고 그럽니까? 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6절 우리 킹제임스 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자, 불순종의 자녀들이 임하느니라. 누구죠? 불신자들이 임한다고요. 이것들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녀들이 임하느니라. 그럼 신자들은 뭐가 임하죠? 징계가 임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임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매질하시고 하죠. 징계가 임하지 진노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징계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뭐 구원받되 어떻게 된 거죠? 불가능해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판석에서 그 일이 타는 거죠. 자, 킹제임스 성경과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예,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따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위에. 그게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여권들은 믿지 않는 자란 말 전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순종하지 이렇게 써주시니까 믿는 자들도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구원을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골로 3장 6절에도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복을 믿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애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불신자 복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막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지 지금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제가 타오르는 불로에다 얹으라입니다.
이 개혁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없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하나를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랬죠. 뭘로 형벌 주신다는 말은 그냥 형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킹잼성에 보면 하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래 되는데 징벌하실 때 하지 말고요. 보복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킹잼성에서는 징벌이 아니라 보복이면 보복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럼 이렇게 하면 타오르는 불로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다 와닿습니다. 뭐가 다 와닿냐면 성경만 읽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 딱 할 때 관련 구절이 쫙 떠오를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뭐 한다고요? 불로 태우시라. 불로 침내주시리라. 뭐 이런 구절 떠오르죠.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뭐 넷째 천사가 뭘 불 때. 뭐 이런 구절들입니다. 불로 보복하실 때 있는데 타오르는 불로 보복하시는데 현대권들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이 말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건 믿는 자들이 주는 침례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안 믿는 자들이죠.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이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타오르는 불이에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지옥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플레이밍 파이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고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활 내 타오르는 불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면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8절 9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사람들 큰 열기로 태우니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았어. 불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 타오르는 불로란 말을 빼버리면 이런 진리가 다 가려지는 거죠. 이 진리가 다 가려져 버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디모전서로 갑니다. 그는 디모전 1장 17절. 만세의 왕 고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홀로 하나이신 여기도 언더라인. 킹잼 성경에 따르면 이게 아니고 이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이 아니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획을 비롯한 현대 여권들에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킹잼 성경은 로마 16장 20절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디모전서 1장 10절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유다서 1장 25절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오는데 유다서 1장 25절을 봅니다. 왜 이 구절이 홀로 지혜로우신 중요하냐면 유다서 1장 25절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누군지가 나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유다서 1장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누구죠? 우리의 구원자께. 맞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단 말이죠. 예수로서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가 동격이죠. 삼위일체 진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유일신밖에 안 되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하면. 자, 디모전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디모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보내되라. 믿는 자에게 보내되어.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권면입니다. 믿는 자에게 보내되라고.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몇 가지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보내될 것을 말했는데 개혁성경에 따르면 보내되어야 할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 이렇게 5가지입니다. 킹잼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다음에 뭐죠?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를 보내더라. 6가지죠.
5가지와 6가지입니다. 한 단어가 빠졌다 그죠? 영과 했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성결로 6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영입니다. 디모데가 본이 되어야 할 영 할 때 크리스천들은 다 같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영인데 영과 할 때 이 영이 뭐죠? 디모데가 본이 되어야 될 영. 저 사람은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지녔다 이랬잖아요. 그때 말한 거 다른 영이 뭐냐 이거죠. 본이 되어야 할 영은 뭐냐? 생각의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했죠. 여기 생각의 영.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 바로 생각의 영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사고체계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생각의 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먹고 입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저마다 자기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점에서 본이 되라 그럽니다. 본이 되라. 근데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뭐 생각은 말로 다 나오니까 똑같아.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본이 못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생각이 같더라고 이러면 어때죠? 나하고 생각이 거의 같더란 말이죠. 그럼 자신이 합리화가 됐죠. 근데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크리스천은 불신자 생각이 달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는 뭐가 달라야 되죠? 육신적인 성도들랑 생각이 최소한 달라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킹잼성선 교회인데 뭐 미안하지만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다는 좀 곤란해요.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말해보니 생각이 거의 같아. 말이 거의 같아. 일단 사람이 모여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교회에 사람이 모여야죠.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떼거리로 모이는 게 중요해. 그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해보니까 뭐 이쪽도 부흥을 추구하네 뭐. 보니까 뭐 이쪽도 뭐 똑같네.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가수를 불러다가 복음성가도 아니고 복음성가 몇 곡 부르고 말이죠. 흘러간 노래를 막 불러대고 있어요. 그것도 해마다 정기공연이에요. 그 뭐 하냐, 불신자 초청 뭐 한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런 거 교회에서 하냐 그러면 뭐냐, 불신자를 위한 거라잖아. 불신자를 위한 거.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다 명분이 있지. 명분이 왜 없겠어요? 명분이 있겠다.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The Mind of Christ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목회 보면 성도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맞지. 뭐가 잘 맞죠. 하긴 뭐 다 육신적이어야지 교회가 안 깨집니다. 다 영적이든지 다 육신적이지. 아니면 육신적인 성도들을 영적인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본이 되라야만. 생각이 달라. 처음에 우리 킹잼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못 듣는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은 우리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생활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마인드가 다르다 그랬어요. 요즘 별로 그런 말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성경 우리가 이 점에서 본이 되라 그럽니다. 이 단어가 빠지면 이 진리도 없게 됩니다. 자, 디모데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개혁성경이나 현대권들에서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럼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모데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행위라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너는 뭐라고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기다 얹어라. 이게 아예 통째로 빠져있네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이 현대 분들은 없습니다.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즉 분리의 명령입니다. 분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이 현대 분들은 없습니다.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에 우리가 분리해야 할 때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배워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바울은 제자들을 뭐라고요? 분리시켰어요.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통합과 하나됨과 일치만이 성계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리가 성계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분리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물러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쫓아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 16장 17절에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 말하면 피하라. 피하라 명령 있죠.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고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나와서 뭐라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분리하라고요. 진리가 이득이라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본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성경은 떠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떠나라. 그러한 자들로 떠나라. 성경이 떠나라고 명하는데 우리는 좀 더 오래 참아야 되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는 계속해서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면, 그리고 하나됨을 외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그건 지금 주의 말씀에 정면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죠. 전에 제가 다녔던 한 교회에서는 안 믿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 믿었어요. 그 저는 안 믿으니까 교리가 다르네 이렇게 되고 나서 저는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미련 없이. 교리가 전혀 안 맞는데 뭐 어떻게 안 맞는데. 그러더니만은 막 윤 목사, 그때는 목사 안 했죠. 윤 형제가 얼마나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막 온 동네방에 소문을 내는 거야.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 믿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렇게 해악되게 이 왜곡될 줄 몰랐어요. 야,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근데 떠나는 게 맞아요. 그 견딜 수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뒤로 갑니다. 특히 이익을 경건을 행하면 이건 정말 황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제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지금 개혁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선포자요 사도의 교사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고 교사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요 교사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방인들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노니.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 13절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자기는 이방인들의 사도다요. 주 예수님께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의 사도고 교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세움받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이방인들의 교사, 이방인들의 사도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서신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이방인들의 교사고 이방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복음서가 바울 서신서의 가르침과 모습이 딱 된다. 아니면 뭔가 부딪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면 바울 서신서가
우리가 취해야 될 교리가 됩니다. 바울 서신서가. 그게 바울 서신서 우이론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 말이 되냐? 성경 다 똑같은데 뭐 바울 서신서를 더 따른다 그러냐?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폴리시안이라 그럽니다. 포울이 바울이죠. 바울파라 이 말입니다. 바울파. 폴리시안이라 불렸는데 다 붙들려서 이제 화형 나오고 죽고 그랬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이런 나쁜 놈들에서 폴리시안이라 폴리시안.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안식일 준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절기 준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성전 규례가 없고 내제사장 책이 없고 11조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 서신에 따르면 뭐 이게 뭐 유대교도 꽝이고 로마 캐톨릭도 꽝이고 이래 되는 거죠. 폴리시안들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겁니다. 바울 서신에는 그게 일체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음식 규례가 없고 성직자 제도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바울 서신이 크리스천들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따라야 할 주님의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 선포자,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서가. 바울이 그 유대인에게 복음 안 전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도 복음 세상에 가서 맨날 복음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란 것은 이방인의 교사란 것은 우리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것이 이방인의 이 교회 서신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의 편지들은 크리스천들 위한 우리 주 예수의 가르침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의란 말이 빠지면 이건 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되지만 절대 빠져서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 돼가네요. 네,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하면 되겠네요. 구약은 안 하고 신약만 지금 정리했는데 구약까지 다 알려면 너무 많고요. 네, 신약만 중요한 것들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 이고로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기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바른 말씀과 그렇지 않는 성경들의 확연한 차이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거룩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늘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